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많은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거나 최소한 영적 전쟁이다, 악한 마귀 역사다 그러면 성경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조화롭게 생각하기보다도 자기들이 원하는 또한 자기들의 보기에 가장 좋은 것 같은 성경 구절 얼마를 꺼낸 다음에 다른 말씀들은 지워버리고 삭제해버리고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아가서 최소한 성경 한 본문이라 할 때에 그 본문의 문맥을 전반적으로 보아도 그러한 함정,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 빠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 한두 구절에 집착하고 그 한두 구절 위에 있는 말씀들과 아래에 있는 말씀들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아니합니다. 오늘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첫 번째 드리는 말씀으로서는 18절에 있는 말씀의 잘못된 오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이 진실로 많은 목회자들에 의하여 잘못 강단에서 전해져 왔는데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들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가르쳐진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진리처럼 자리 잡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은 상당한 난해의 구절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좀 자세히 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난해 구절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많은 목회자들이 나아가 많은 교인들이 이 말씀을 더욱더 난해하게 만들면서 미혹된 길로 걸어가고야 말았더라. 18절로 가보십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때때로 연약하여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하는구나. 내가 진실로 거듭난다면 나는 범죄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미혹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반면에 구원파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이미 그것은 용서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파의 성경 해석과 이단 사설을 지지하는 말씀이 이 요한일서 5장 18절이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짓는 죄는 죄가 아니야. 문맥을 좀 보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범죄치 않는다? 아니지요. 요한일서만 해도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보낸 편지를 읽을 때에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야 되지요. 그 1장, 2장, 3장, 4장의 베이스 가운데 5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1장 9절로 가면 우리는 너무나 명백한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 불신자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때때로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넘어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이미 요한일서 1장부터 전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죄를 짓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심지어는 요한일서 5장에 16절로 가면 얼마나 명확합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여기에서 구하라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형제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의 형제입니다. 주님께서 머리시고 그 몸은 지체고 주님의 몸은 교회지요. 하나님의 백성된 주 안에서의 형제. 그러한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렇게 5장 16절은 말씀하지. 예수님 믿는 자다, 거듭난 자다, 구원받은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그러한 사람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어. 죄 짓는 자마다 거듭난 자가 아니야. 그런 망상을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바로바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없이 살피는 것 없이 맹목적 맹신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문맥적으로 보다도 자신의 무식한 알량한 지식으로 알량한 지혜로 성경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경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예를 들어 이 요한 1장부터 5장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었다. 그리고 이제 이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런 말씀이 자주 남아있다고 합시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 죄책감이 일어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거듭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아니겠어? 내가 거듭나고 진짜로 주님 믿는 사람이 되면 죄를 짓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한 어리석은 망상 속에 드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의 뜻이 어떠한가 하고 상고하기보다도 성경을 읽으면서 맹신적 맹목적으로 이 말씀은 이럴 거야, 이럴 거야. 깊이 문맥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다른 성경 구절들과 비교하면서 말씀의 조화 속에 들지 않고 좌로 우로 치우치는 어리석음 속에 들면서 성경을 많이 읽어가는데도 그 사람은 더 미혹이, 어리석음이 심해져 가더라. 형제라는 사람이 사망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 16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로 나눕니다. 첫 번째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두 번째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 그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해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어떤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하지 않노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악한 자들이 언급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 3서로 가면 요한 3서 9절로 가십시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도 유이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사도 요한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명령하거나 권면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어떠한 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가 되어집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기도하라 하지 않노라. 구약 성경으로 가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도 발락의 불의의 싹을 쫓아가는데 말 못하는 나귀로 하여금 말하게 하면서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아직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의 단계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그가 발락의 불의의 싹을 쫓아가면서 그는 선지자 발람이 아니라 술사 발람으로 비참하게 죽고 영원한 지옥 멸망 속에 떨어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짓더라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다른 설교들로 이미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16절 하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기도하라 하지 않노라.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전제로 그렇게 말합시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있고 깨어있는 크리스천이다 합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 어떤 형제들의 범죄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기꺼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할 터인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면 상당한 구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형제라는 사람의 범죄 가운데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형제의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이기 쉬울 것이다. 왜?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지은 형제들을 위하여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건 당연한 일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 저 형제를 위한 기도는 합당하다. 저 형제의 죄악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역사하심이 없어요. 나는 그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도우심이 없어요. 오히려 기도할 때에 마귀가 역사하고 기도할 때에 답답하고 어렵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 때에 10중 8구는 그 형제라 하는 이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물론 사망에 이르는 죄도 본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은 명확한 일이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짓는,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 가운데 크게 두 종류로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형제들을 위해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형제 사랑일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기도하라 하지 않노라. 17절로 가십시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우리는 17절 말씀을 거꾸로 이해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도다.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말하자면 죄의 종류가 100가지가 있다. 그럴 때에 99가지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고 기껏해야 1%에 속하는 죄만 사망에 이르는 죄야. 그러니까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는 죄 1% 그런 게 있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읽기를 좋아합니다만은 오히려 모든 불의가 죄인데 그러한 죄 짓는 것 가운데 그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마치 죄들 가운데 소수가 어떠한 적은 죄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라는 식으로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죄를 지어도 이것이 영적 사망에 우리를 이르지 않게 할 거야 라고 착각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많은 죄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얼마의 죄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데도 거꾸로 읽는 거예요. 모든 불의가 죄인데 대부분의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야. 모든 불의가 죄인데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0.1%, 0.01% 그러한 죄들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될 거야. 그러면 죄를 짓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일 거야. 그렇게 성경을 착각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색안경을 끼고 고정관념을 가진 가운데 성경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두려운 줄을 알지 못합니다.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하는 자각을 잘 가지지 않습니다. 18절로 가십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위에서는 형제라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지만 불법 죄를 짓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 가운데 18절을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범죄치 않는다는 것이 액면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할 때에 범죄치 않는다는 게 뭘까? 그 의미는 뭐냐 그러면 헬라어의 동사형해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헬라어의 동사형은 똑같은데 이 동사형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틀려요. 첫 번째는 단순 시제입니다. 단순 시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18절 상반절을 단순 시제로 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헬라어 동사형이 같은데 지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 이 요한일서에서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계속적 용법, 지속적 용법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동일한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서 동일한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읽는 사람들이 이 문맥과 의미를 통해서 이것이 단순 시제이냐 아니면 계속적 용법이냐를 분별을 해야 돼요. 문맥을 통해서 살펴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8절 상반절은 계속적 용법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끊임없이 계속하여 밥 먹듯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로서 낫다 그러면은 최소한 현재형에서 그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가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다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현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게 됐을 때는, 배교자가 되었을 때는 계속하여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를 짓겠죠. 그러니까 어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점 악해져 갈 때에 저 사람이 과거에는 거듭난 자,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떤 크리스천 부부라고 합시다. 그런데
한쪽의 배우자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 사람이 자기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볼 때에 이 사람이 교회 집사하고 혹은 장로고 권사고 심지어 목사고 선교사고, 그런데 이 사람의 사상과 생각이 너무 악한 거예요. 계속하여 죄만 짓고 그러면서도 양심이 화인 맞은 자처럼 자기 합리화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18절 상반절의 말씀에 따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과거를 기준으로 자꾸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20년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그러니까 해당될 거야. 아니면 내 자녀가 15살에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어. 그런데 지금은 30살이야. 세상으로 나갔어. 그렇지만 15살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을 거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범죄하지 않을 거야 하는 망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심이 있다면 계속하여 범죄하네. 마치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하는 악행으로 인하여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주인께서 무효화시키시고 그를 영벌에 집어 던지시는 것을 봅니다.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떤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해가 갈수록 끊임없이 미워하고 원한을 가지고 증오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 어떤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10년 전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하고 5년 전보다 원수 맺는 걸 더 많이 하고 사랑을 배우기보다 미움과 원한과 이기심이 점점점 더해져 간다. 어떤 크리스천한 사람이 10년 전에도 돈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더 사랑한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계속적 용법에 따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계속하여 끊임없이 범죄치는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할 때에 저 사람은 과거 언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지금 현재 그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로, 그는 완악한 자로, 그는 온갖 더러운 세상 사람들처럼 혹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자로 보이는 것은 그가 이제는 주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심지어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과거에 주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지금 주님을 부인했든지 아니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천들 속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의 가치관, 그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끊임없이 계속하여 범죄하는 자의 무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고 그를 부인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심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우리 주님께서 20절 하반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참 하나님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 그의 제자들, 그의 자녀들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 구절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희한한 성도의 견인 교리를 끄집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16절로 올라가면 사망 이르는 죄와 사망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사망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현재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키시는 게 아닙니다. 사망 이르지 않는 죄 지은 사람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여전히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사람들인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사망 이르는 죄 짓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사망 이르는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버릴 거야. 그렇다면 위에 있는 요한일서 5장 16절이나 17절 말씀이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돼. 위의 말씀을 전제로 하는 가운데 18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16절이 있고 17절이 있고 그 전제 가운데 18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하반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우리 주님이시죠. 저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우리 크리스천들이죠.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18절 하반에서도 정말 많은 영적 전쟁에 대한 오해와 곡해가 있어 왔습니다. 말하자면 소경된 사람들이나 소경된 인도자들인 목회자들은 봐봐라.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우리 주님께서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는 누굽니까? 원수 마귀지요. 마귀가 저를 크리스천을 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단 마귀가 만지도 못해요. 만지도 못해요 하는 궤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들은 계속하여 뭘 말씀합니까? 지난 시간에 에베소 6장의 말씀을 통하여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이죠.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세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에서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고 공격하는 원수 마귀를 이야기하죠. 나아가 에베소서도 4장 26절 27절만이 아니라 6장으로 가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지요. 그러지 너희가 예수님 믿어버리면 악한 자는 너희를 만지지도 못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과연 이 만지도가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그래도 요즘에는 AI 같은 챗GPT 같은 것들이 발달하니까 뭐 많은 주석을 가지고 신학책을 가지고 살필 것 없이 자세하게 질문을 잘 던지면 좋은 답변들을 얻어낼 수도 있어요. 물론 챗GPT 같은 것이 하는 답변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지각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좋은 지식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틀린 것을 가지고 붙잡아서 챗GPT가 이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진리일 거야, 바른 해석일 거야 하는 함정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 전문성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많은 정보들 가운데 진짜 배기들을 잘 골라낼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에 빠진 주식 투자자라면 많은 회사 주식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함정에 빠질 만한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잘못된 투자를 통하여 큰 손실을 볼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저는 크리스천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만지도 못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만진다는 것이 헬라어로는 합토마이입니다. 합토마이. 이것이 신약 성경에는 몇 차례 쓰였는데 만진다는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말하자면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만지시며, 그럴 때 합토마이, 만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얻습니다. 근데 합토마이는 단순하게 만진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요한복음 8장 3절 같은 경우는 만진다는 걸로 번역을 잘했어요. 그러나 요한일서 5장 18절의 이 합토마이는 만진다, 단순한 터치로 번역하면 안 됐던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한 단어 안에도 많은 뜻이 있잖아요. 문맥 가운데 그 단어를 사용했을 때 문맥 속에서 그 의미가 결정되죠.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요, 스페인어 어휘는 적기 때문에 어디에서 너무 큰 영향을 받냐 그러면 문맥에서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문맥을 통해서 저 단어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해석해야 돼요. 뭐 간단하게는 사촌, 친사촌, 이종사촌, 고종사촌 그런 구분을 한국어는 하지만 스페인어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촌인데 문맥을 통해서 저 사촌이 고종사촌인지 이종사촌인지 외사촌인지 친사촌인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문맥을 통해서 외할아버지인지 친할아버지인지 외할머니인지 친할머니인지, 그것처럼 동사도 한국어에 쓰는 것처럼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의 어떤 동사들의 의미 속에서 문맥을 통해서 엄청난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져요. 이 합토마이도 본래적 의미는 뭐냐 그러면 소속하다 그 말이에요. 소속하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저를 소속되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악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자를 강제로 역사해가지고 사탄 마귀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강제로 부인하도록,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각 당사자만 가능한 거예요.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역사해가지고 갑자기 주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잠을 잤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져 버렸어.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가능했다면 원수 마귀가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 사도 바울, 디모데 등에게 역사해가지고 야, 오늘은 주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내일은 주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부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원수 마귀의 공격과 역사에 대해 말씀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경고하고 경계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난 로마 교인들 나가서 믿음의 본이 되고 사랑의 삶을 살았던 로마 교인들, 그 로마 교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죽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 사망이지 육신의 사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한 일반적 육체적인 죽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육신대로 계속 살아요. 그러면 어느 마지노선을 넘어가면 필연적으로 그에게 영적 사망이 일어나죠. 계속하여 짓는 그 죄들을 통하여 최소한 그는 어느 마지노선을 넘어갈 때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영적 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사망이 일어나는 건 사단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게 우리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지키신다. 이 단순 이해는 옳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때에,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내가 주님을 부인해도 나를 천국 가게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주님을 부인하는 다양한 죄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드려와요. 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구원에 대한 말씀. 그 구원에 대한 말씀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왔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것이라고.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 흰돌을 주고 흰돌에 새 이름을 새겨주실 것이라고.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도 주님을 믿는다고만 했으니까 나를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성도의 견인이잖아. 성도의 견인교리는 명백히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은 성도의 견인교리가 아니라 주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지. 주님께서는 과거에 자신을 믿는다고 했었어. 어떠한 사람이라도 주여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도록 다 지켜주실 거야. 그런 거짓된 미혹된 성도의 견인교리는 성경에서 결코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그러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너희가 육신대로 얼마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못 살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너희가 영적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실 거야.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어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로 옮겨버릴 것이다. 그 촛대는 교회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해. 교회가 아니다. 이제 내 제자 내 백성이 아니다. 옮겨버릴 것이다. 회개치 않으면,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고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진 자로 살아가면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이다. 이기는 자, 승리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18절 하반 같은 말씀을 미혹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는 구절로 삼아가지고 스스로 담대해지면서 악의 길을 달려가고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가서 파멸되는 것을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났다. 그 결과가 뭡니까? 많은 근심이에요. 제가 나이 드신 권사님들과 어느 때는 많은 교제를 하기도 했었어요. 제 밤에 기도할 때 기도 동무들이 되신 권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도는 부지런히 하는데 처음에는 목사님이 시킨 기도, 두 번째는 자기 자식들을 위한 기도. 그러면 함께 교제를 하고 대화를 좀 하면 한숨을 계속 쉬면서 자식 염려, 자식 걱정, 그것만 가득한 거예요. 예전 한 1990년대 이야기예요. 계속 와요. 자식 염려만 가득한 거예요. 많은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참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것, 천국 갈 소망, 천국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는 않고 자식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전체 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대다수는요,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면 근심만 있는 거예요. 많은 근심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중산층이나 부유한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거예요. 왜 불행합니까? 돈이 없거든. 성공하지 않았거든요. 근심거리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평범한 사람이나 그보다 잘 사는 사람들보다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주장하지만 더 불행한 거예요. 더 많은 근심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믿음에서 떠났다고. 그러한 사례들은 매우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대다수의 분들이 자신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걸 인식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않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가장 비참한 일이 되겠죠. 강단에 선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믿음에서 떠났는데 그러나 주일날 예배에 나오고 헌금을 내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여전한 자녀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곧 인생을 마감하고 나면 천국에 입성할 거예요. 하는 거짓말들을 전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우리 주님께서 저를 지키심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있는 한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의 사람이 아닌 자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육신대로 계속하여 살면서 주님과 등을 돌리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일도 흔하게 벌어지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만족했겠습니까?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이야. 그런데 부자요. 여유 있어요. 여행할 수 있어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요. 좋은 집에 살 수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고 결혼할 때 되면은 집을 사줄 수도 있고 좋은 걸 많이 해줄 수 있어요. 얼마나 좋냐 그 말이에요. 병들고 아파도 병원에 치료할 돈이 넉넉하단 말이에요. 좋은 의사, 좋은 약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한 것들을 누리니까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말씀하셔도 그들은 소경이 되었고 벌거벗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부유한 자들로 살고 있다고 착각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 밖에 계시다는 것은 그들은 주님보다 돈을 사랑한 자들이고 그들은 눈먼 자 벌거벗은 자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 밖에 계신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부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많은 사례를 볼 때 요한일서 5장 18절로 가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어리석게 이해하면 안 되지요. 만지도가 합토마이라 그래서 본래적 의미가 소속하다. 소속을 바꾸게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주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강제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 수 없어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주석을 썼어요. 그리스도께서 신자를 보호하심으로 악한 자가 근본적으로 그를 해치거나 멸망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를 멸망시킬 수가 없다는 거다. 그러나 그것이 원수 마귀가 그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공격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만지도 못한다.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내 자녀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마귀가 만지도 못해. 거기에서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그 터치의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여기에서 합토마이는 그를 자기 소속으로 못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건 막으시는 거예요. 제한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환난, 고난, 시험을 통해서 자빠지게 하려는 거예요. 누가 자빠져야 돼요? 그 사람, 믿는 사람이. 혹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그가 걸어가면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걸어가면서 육신대로 계속 살면서 그가 주님을 스스로 부인하는 그 길을 그가 걸어가는 건데 그것을 주님께서 가로막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심을 아는 사람들도 어떠한 잘못된 일을 한다고 가정할 때 성령님께서 한두 번 제재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 말리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유케 하시는 영이시지 또한 진리 영이시지 강제로 누군가를 개종하거나 강제로 죄짓지 못하게 만들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그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에서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그러지 너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잖아. 그러면 너희는 죽을 때까지 그 성령 충만 속에 살 거야.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근심케 하거나 죄악을 짓거나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 멈추고 스톱되고 그 충만하심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우리가 어리석게 되어져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야 말지요. 그래서 이러한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단순 무식 과격하게 문맥을 빼고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나가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원수 마격사를 알지 못해요. 대한민국 교회든지 미국 교회든지 간에 누구 입김이 가장 세냐 그러면요. 교회에서는 대형교회, 초대형 교회
또한 유명한 신학자들의 입김이 가장 셉니다.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목사님이다. 그러면 그가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령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저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겠지. 그러기 때문에 저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정말 옳겠지라는 이상한 믿음을 많은 교인들은 가집니다. 그러면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현 시대의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이들은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왜? 중형교회, 소형교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은 그들을 본받아서 그들이 교회 가운데 하는 프로그램,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주장을 좇아 나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형교회,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하면서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엽니다. 그러면 수백 명, 수천 명씩 몰려가서 배웁니다. 왜? 그가 가리키는 대로, 그가 하는 프로그램대로 똑같이 하려고. 과거에 이동원 목사님 같은 사람이 강의 설교를 하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도 강의 설교를 해가지고 저 양반처럼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해야지. 어느 때 이동원 목사 저 양반이 가정사역을 하니까 무수히 많은 목회자들 가정사역을 해요. 그 다음에 어느 때에 그가 중보기도 사역을 해요. 중보기도 팀을 만들고 그러면서 세미나하고 컨퍼런스를 하니까 중형교회, 소형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가지고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는 운동 속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본래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길이야, 의의 길이야, 진리의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목회자들은 급여를 많이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책을 써도 잘 팔립니다. 예전에는 테이프 시대에는 주일 설교를 테이프로 만들어서 하나에 1,000원씩 팔아요. 그러면 얼마나 잘 팔리고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요. 존경을 받아요. 잘 되어져요. 노후가 보장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좋은 사택 아파트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원수 마귀가 만지도 못해요. 터치하지도 못해요. 왜? 자신은 평안하니까.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걸 누리고 살거든요. 그래서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 5장 18절 하반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하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원수 마귀가 터치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리키는 분들의 설교를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도 분노하고 죄를 짓고 그럴 때 마귀가 틈을 탄다고 했잖아요. 틈을 타요. 마귀가 죄를 통하여 틈을 탄다니까요. 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도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고 또 다음 시간에도 좀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그래요. 그러면 여기 분노도 두 가지 분노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의로운 분노, 또 하나는 죄악된 분노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노가 다 죄는 아니에요. 분노 가운데 죄가 아닌 의로운 분노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자들 쫓아내시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의로운 분노를 가지셨지요. 의로운 분노를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해가 지도록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 분노가 오염되는 거예요. 오염돼.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할 때에 그것은 의로운 분노를 기본으로 이야기해요. 죄악된 분노는 해가 지도록 품든지 말든지 하고 상관없어요. 죄악된 분노는 품자마자 마귀가 틈타는 문을 열어줘요.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을 가지고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해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설교한 것을 가지고 쭉 쓰면서 자, 이런 의미로 나는 이해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예, 맞게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의로운 분노와 죄악된 분노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라도 오래 지속되면 왜곡되어 미움, 원한, 복수심 등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분노 그 자체가 항상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의로운 분노도 잠시 있을 수 있으나 오래 붙들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기 때문에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악된 분노가 있습니다. 죄악된 분노는 분노하는 순간부터 이미 마귀가 틈타게 되기 때문에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를 자기가 죄악된 분노를 했으면서 야, 그래도 해질 때까지만 처리하면 돼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죄악된 분노는 짓자 말자 마귀에게 활짝 열린 문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마귀가 공격하고 역사하는데 이러한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처럼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냐 터치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런 망상을 가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죄악된 분노는 분노하는 순간부터 이미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 죄악된 분노의 경우에는 해가 질 때까지 품고 있느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도 없이 그 순간 이미 마귀에게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챗GPT가 잘 말을 해줘요. 또 이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도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를 가지고 챗GPT한테 제가 물어봐 줬어요. 물론 질문을 잘 던져야지 답변이 잘 나옵니다. 챗GPT라도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면 답변이 또 다 틀려져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잘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질문을 하니까 이 만진다 하는 합토마이에 대해서 뭐라고 챗GPT가 설명하냐 그러면 만지다 합토마이는 단순한 접촉 가로 터치가 아니라 해를 끼치거나 사로잡다 붙잡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마귀가 성도에게 시험을 가하고 고통을 줄 수는 있지만 그를 완전히 지배하거나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설명은 성도의 견인. 말하자면 한번 예수님 믿는 사람 끝까지 주님이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설명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나 최소한 앞에 부분은 좀 잘 설명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한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멸망의 길을 가버리는데 주님이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데 죄를 짓지 못하게 주님이 만드십니까? 안 그러셔요. 어떤 크리스천이 주님을 부인하는데 부인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안 그러셔요. 원수 마귀가 어떤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주님이 못하게 막으셔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길을 걷는 데는 주님이 막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들인 거지. 원수 마귀한테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그러는 말씀들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경계하시며 경고하시며 권면하시며 훈계하시며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경우는 유감스럽게도 주님의 지키심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요.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자신은 빠져 있어요. 왜? 그 앞에 우리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전제를 앞에 놔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 12절로 가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영은 성령님이시죠. 그 아래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육신대로 사는데 계속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하여.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계속하여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물론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계속하여 육신대로 살 수 없어요. 육신대로 살다가 스톱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부인한 사람들은 물론 스스로는 크리스천이다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계속 육신대로 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또한 죄를 깨닫고 회개함이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음이 그에게는 발견되지 않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는 못합니다. 왜? 우리도 자주 죄를 짓고 육신대로 사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전혀 없다. 심지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뭔데요? 전혀 이 부분에 소경이다면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가 되지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이렇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는 8장 13절 말씀. 또 그 위에도 5절로 가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고 살아가요. 그 결과 종국이 뭐라고요? 사망. 무슨 사망요? 영적 사망. 죽은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이에요. 그 생각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는 그 사람의 말이에요, 말. 그 사람이 마음에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되죠. 언제까지나 숨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지가 너무 명확해지죠. 부모, 자식, 가족들이 모여 살아갈 때에 가족 5명이 있는데 소위 다 크리스천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인지 부인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뭐겠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든지 간에 육신의 말을 계속하죠.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남 탓하고 저주하고 원수를 맺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그것이 입에서 계속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거룩이라는 것, 의로움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구원에 대하여 구원받은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느냐 혹은 육신으로 사느냐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로마서 8장 뒤로 갈 때에 35절로 가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한 환경,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이나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요한일서 5장에서는 원수 마귀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같은 데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어도 그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주님에게서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끊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지요. 37절로 가십시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7절도 전제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안 살고 육신대로 안 사는 전제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이미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에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7절도 한 구절을 딱 잘라낸 다음에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들은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로마서 8장 앞부분을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앞부분을 안 본 상태에서 한 구절만 뽑아내서 설교하고 이런 설교들이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전해왔던 많은 설교와 가르침들이에요. 왜? 많은 크리스천들은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자기 마음을 흡족해 하는 메시지를 따라서 교회를 선택해요. 전에 어떤 분이 자신의 자식이 많이 세속적이에요. 많이 세속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 자식한테 목사님 설교를 들려주는 것이 너무나 좀 그럽니다. 내 자식이 목사님 설교를 세속적인 내 자식이 바로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걸 중간 정도 섞어치기 해가지고 내 자식이 좀 받아들일 만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 입장에서는 자기는 어쨌든 제 설교를 듣고 아멘 하겠는데 내 자식 입장에서는 목사님 설교는 너무 과격해요. 너무 과격해요. 내 자녀는 아직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데 조금 한 걸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야금야금 할 수 있도록 그런 설교를 좀 해 주실 수 없는가요? 이런 것을 깔고 제게 요청을 뭔가를 하시는데 참 듣는 입장에서는 참 그렇더라고요. 또 어떤 부부가 있어요. 근데 안 믿는 남편을 아내분이 전도를 했어요. 그러나 전도를 했다 해도 그 남편은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이 남편을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그런데 이 아내분이 제 설교를 듣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해되고 알겠는데요. 목사님, 제 남편은 이제 갓 제가 전도해서 믿으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 남편이 같이 목사님 설교를 좀 듣는다 보면 굉장히 좀 불쾌하고 싫어하고 좀 그래요. 목사님 이걸 어쩌면 좋아요 해서 한 자를 깔고 있는 건 뭐가 되겠어요? 남편도 세상적인 사람이지만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설교를 좀 당신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아내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남편분도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설교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듣고 남편의 신앙을 도우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왜? 남편이 세상적인 사람인데 그렇게 해도 좀 괜찮고 그런데도 이렇게 좀 살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는 저는 사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남편분이 제 설교를 듣는데 상당한 거부감이 있다면
남편분이 듣기 좋아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찾아가지고 들으시라. 신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목회자의 성경 해석이겠지요. 요한일서 5장 21절 마지막 9절만 보십시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 우상이 돈이든지 자기 자신이든지 또한 세상이든지 그렇게 우상으로 빠지게 되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요한일서 5장 18절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는 말씀은 내가 결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데 그냥 경계 차원에서 적어놓은 거야.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다양한 많은 우상들 속에 나아가 자기 사랑 속에 빠지게 된다면 유감스럽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스스로 떠나는 사람들이 되고야 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가져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적으로 살피지 않는 가운데서 내가 죄를 저질러도 원수 마귀가 나를 만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는 어리석은 망상에 빠져서 잘못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러한 미혹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 가운데서 원수 마귀의 충동과 마귀 역사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의 길, 진리의 길을 따르다가 주님을 배움는 복된 자녀들 가운데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